우리 하나님 말씀 읽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끼세요. 특별히 찬양을 하실 때는 꼭 마스크 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말이 많이 날아가니까 말이죠. 요즘 나라 전체가 이 문제로 너무 심각하니까 구청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위생을 굉장히 주의한다고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힘드실 거예요, 이 마스크 끼고 계시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악기에는 나무가 필요하죠. 공명통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바이올린이든지 첼로든지 말이죠. 심지어 기타든지 줄을 사용해서 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울림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이 필요합니다. 나무통이 필요하죠. 그 나무, 바이올린 혹은 첼로 같은 것에 좋은 나무가 가문비 나무라 그럽니다. 가문비 나무는 독일에 멋진 숲이 하나 있는데, 검은 숲, 슈바츠왈트라는 멋진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종을 이루는 나무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나무는 온대 지역에도 자라기는 하지만 주로 한대 지역에 자란다 그러네요. 한랭한 곳에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나무가 크게 자라는 교목이라 40m까지도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랭한 지역에 나는 가문비 나무는 주로 수목 경계선,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높이 되는 그 부근에서 자라는 나무가 멋진 현악기의 울림을 가져온다 그러죠. 다 들은 얘기잖아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가 촘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세포벽이 널찍널찍하게 자라서 단단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나무는 높이 자라는 동안 아래쪽에도 가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추운 지역에 가면 아래쪽에는 가지들이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곳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떨어진 가지로부터 자라게 된
그 나무의 고든 결들이 멋진 공명을 일으키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나무가 아래쪽 가지를 떨어뜨리지 않은 채 많은 영양분을 이 잔 가지에다가 주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힘이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 아래쪽 가지들을 자꾸 자기 스스로 나무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현악기의 공명판을 만들면 그렇게 멋진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정글에서 우리 자신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선택의 정글.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아래쪽에 잔가지, 잔 것들을 혹은 잡다한 것들을 다 떨쳐내지 않는다면 좋은 목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지를 떨어뜨려야 할런지, 어떤 것들은 보존해야 할 건지 우리 인생 스스로가 잘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라야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 될 것인지.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형제, 가족, 심지어 부모까지 혹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을 만큼 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14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 얘기를 내리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일까? 오늘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소유조차 조금씩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알아야 제자가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다 조금 더 가지려고 인생을 살잖아요. 가진 것을 좀 더 증가시키려고 살잖아요.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라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줄어드는 인생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이 제자의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잔가지들은 떨쳐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만일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조금 인내하며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소리를 멋지게 울려낼 수 있는 공명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놓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럽니다.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어떤 인생이냐 하면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소금은 소금의 맛이 있습니다. 그죠? 소금의 맛이 있다고요. 설탕은 설탕의 맛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는 포기할 때 하나님의 좋은 제자로 인정을 받는데 이것이 제자의 진짜 맛인데 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 비유지만 어떤 비유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탕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금 얘기가 아니고요, 소금이라는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그 얘기는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의 맛, 그 본연의 맛,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맛, 소금이라면 짠맛, 어떤 단 제품이라면 단맛, 식초라면 신맛, 매운 무엇이라면 매운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제자의 맛이 있습니다. 제자의 맛이 뭐냐면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가만히 두고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제자에게는 제자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뭐냐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 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십자가, 어쩌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뭐라고요? 떨쳐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치고 와야 된다. 그래야 제자의 맛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 아니,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만 갖추면,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맛을 갖추고 있을 때라야 쓰임받는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그러잖아요. 왜요?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쓸데가 있다. 십자가 지는 일 참 어렵죠? 더더욱이 자기의 가진 것, 우린 소유라 그러면 전부 다 물질만 얘기하지만요, 가진 것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주님 때문에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원수를 갚고 싶기도 하고요, 분노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지만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제자의 맛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쓰신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어 내어 버리게 된다. 내어 버림 당하게 되면 수치다, 영광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삶이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제자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자꾸만 조금은 순교의 의미와 닮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의 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 위하여 모으고 벌어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조금씩 조금씩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쓸모있는 인생이 될 거다. 다시 가문비 나무로 되돌아갑니다. 그 나무가 그 가지를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점점 더 단단하게 그 속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대에서 자란 나무들, 쉽게 자란 나무들, 십자가를 쳐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은 나이테도 듬성듬성하게 자라서 그리고 물러지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울려내지 못한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악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하시고 싶어 할 때 좋은 소리, 좋은 울림 나는 게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2월 정돈하시면서 그리고 3월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멋진 악기로 멋진 울림을 만들어내는 좋은 제자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2월을 정돈하면서 3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우리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의 인생 선택이라는 이 엄청난 정글을 늘 지나가야 하는데 주님 잘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 쓸모 있게 되는,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져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제자의 인생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할 때 제자가 멋진 맛을 낼 수 있다는 것, 그 고유의 맛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찾아온 주의 백성,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드린 예물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또 멋지게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